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끝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31일이고 그러면은 1년에 3분의 2가 가는 거죠. 네, 4달씩 끊어서 3분의 2가 거의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든 시간은 멈추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정해놓고 행사를 하면은 그날이 어김없이 돌아와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날과 시는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그날도 속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네,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우리는 믿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는 교리서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문제가 또 나오고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6장, 7장, 8장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지난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성화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화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느냐, 왜 성화되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접목된,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접붙이는 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이 땅에서 예전에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길 힘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울 수가 있고 이제는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100%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죄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나머지 6장에서 뒷부분 12절에서 23절까지는 성화의 내용.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 또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6장 11절을 끝에 보면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여긴다는 것은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간주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믿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사람, 간주하는 사람과 나는 아직도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은 너희 죽을 몸, 요 밑에서는 너희 지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너희 자신, 뒤에서는 다시 너희 지체.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질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몸이냐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인으로 삼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지가 함께 예전에는 은혜가 없었고 죄의 굴복만 했었거든요.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죠.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은혜와 우리 의지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은혜가 먼저 와야지 되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은혜가 왔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죄와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내가 반드시 죄와 싸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완전히 지배당했는데 이제는 질 때도 있지만 100%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는 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 나는 100% 죄를 이긴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런 사람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게 왕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질 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한 번 졌을 때 좌절하고 치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겼다는 거, 은혜가 나한테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또 싸우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긴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왕노릇하지 못하게라고 지난번에 표현이 되어 있었죠.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고라는 표현에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의지하면 많이 이길 수 있고 설사 은혜가 왔더라도 그 의지가 없이 그냥 살면 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죽을 몸을 과거에는
죄에 100% 졌던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만 말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전인격, 예, 우리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 몸은 내가 죄 짓는데 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 나예요. 의지로 내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고집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지고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디까지 낮아졌냐면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만큼 낮아지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위에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돼 있고, 요 반대로 반대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내 몸 또는 나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내 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무디가 한 말이라는데, 무디 아시죠? D.L. 무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내 환경이, 내가 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죄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리고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로부터 그 습성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내 위에 여기 와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가만히 이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둥지를 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순간적으로 화도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악에게 내어준다면 그것은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D.L. 무디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머리에 둥지 트게 하는 것, 이것은 허락될 수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걸 보셨지만은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이 표현을 같은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게 해서, 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왕노릇하지 못하리니, 지배하지 못하리니. 왜?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돗개 있잖아요. 진돗개가 주인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개들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싸우잖아. 그러면은 이거 뭐죠? 개 목살이라고 그러나요? 목걸이? 이거를 딱 인계하는 순간 이 주인에게 복종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진돗개는 집에 와서도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주인에게 덤벼든다든지 잘 항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볼 때 이 진돗개의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돗개처럼 아직도 내가 누구의 종인지 누가 주인인지 구분을 못하면 옛날 주인을 지금도 이분이 밥을 주고 있는데 옛날 주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에 100% 졌지만 이제는 대항할 힘이 생겼고 대항할 의지가 생겼고 그리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은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말씀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진돗개처럼 살면은 아직도 누가 밥을 주고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진돗개 이야기를 머릿속에 이렇게 두시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주인이 이미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죄 지으라고 은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살면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잠시 끈을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뿐만 아니라 질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로마서 뒤에요. 15장 6장 15절 16절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뻔한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뻔한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율법으로 은혜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은 저주 아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이제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에요. 여기 우리라든지 좀 전에 여기 밑에 있는 너희 이 표현은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예.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구원이 죄 짓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죄 짓는 면허증이면 누가 잘하나처럼 계속 죄 짓는 것을 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주장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장한다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또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은혜를 많이 깨닫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무가 없어요. 예. 능력도 없고요. 16절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누구의 종이 되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까 진돗개 말씀드렸잖아요. 진돗개가 A라는 개장수의 소유였으면 개장수가 A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B한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이것은 B의 소유거든요.
이때 반드시 지불하거든요. 이게 대속이에요. 예. 이게 값을 속전이거든요. 예. 속전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샀기 때문에 이분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너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왜? 이 당시에는 종을 사고 파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지던 로마 시대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이것을 돈 주고 사면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돈 주고 사면 노예가 종이 내 것이 됐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고 예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과거에는 죄의 종이죠. 사망에 이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반역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매일매일 살면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하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천명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따르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대속주예요. 그분은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안다는 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마음속으로 거리낌 없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르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칭의는 내 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에 더하기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고 성화는 은혜에 더하기 나의 결의, 의지가 필요한 거고 영화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어도 이 영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3번 영화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삶이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에 의해서는 천국을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 쳐서 복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급은 성화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쳐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이 이제 밑에 깔려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죄를 섬기는 이런 그리스도인에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양과 질이 커지는, 이게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요 17절 1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할 일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성화죠. 성화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성화가 없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나를 구원받게 하는 은혜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그날 대속 제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침례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첫 번째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매일매일 실현되는 것을 먹으면서 보면서 매일매일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거예요. 왜? 매일매일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너희가 본래 이 본래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그냥 천천히 한번 읽고 지나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떤 은혜를 입은 종자들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뛰어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를 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때 너희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육체로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도 아니었고, 약속과 언약은 다 유대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도 없는 자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면은 본래 아까 그런 에베소 2장 11, 12절 말씀과 같은 그런 제2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복음을 마음에 믿어, 이런 뜻이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은혜 더하기 우리의 결의, 또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는? 의지. 이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영원히 해방된 것은 칭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삶에서 그것을 이기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 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역, 대속의 제사,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섬길 자격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죄로부터 푹 빠져 있었거든요. 이길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싸울 의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길 힘을 주셨고 싸울 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100% 승리를 장담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100%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낸 사람은 없어요. 예, 바울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그것을 보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거. 그 다음에 성화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19, 20절 보시면은요. 여기 머드 축제하는 데서 이렇게 이제 뭐 시커먼 머드가 온몸에 다 묻은 거예요. 이 사람은 흙탕물이 튀는 것을 두려워해 안 해요? 안 해요. 매일 죄에 빠져서 맨날 돈 떼먹고 맨날 사기치고 누구 두드려 패고 하는 사람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한번 보시자고요. 전과 이전에 이제는이 돼 있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전에는 내가 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막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마귀에게 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막 내줬던 것처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 주인에게도 그대로 내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매일 사기치고 누구 두드려 패고 다닐 때는 의에 대하여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드에 온몸이 다 묻은 사람들은 뭐가 그거 한 방울이 더 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이런 거 한 방울 튈까 봐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 머드 축제하는 데 가 있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겠죠. 아니면은 벗고 다시 수영복을 입고 함께 뛰어들 것이 아니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죄에 빠진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이것이 오염될까 봐 그것을 막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21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제2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 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것을 부끄러워하면은 그것을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 삶에 그대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나쁜 나무에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열매가 없죠. 만약에 여기에 열매가 맺혔다면 먹을 수 없는 거, 또는 먹으면 사람에게 해로운 독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열릴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의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예전에 열리는 열매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열매가 맺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2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거든요. 여기 바로 나오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 죄인으로부터의 구별. 그렇다고 해서 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자발적으로 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나에게 올 때 내가 그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늘 보존되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조건은 늘 은혜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 의지, 고집 이것으로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의지와 함께 그것을,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이 성경 말씀 중에 이제 뭐 특별히 더 좋아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강하게 권유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어떻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고, 이런 표현이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런데 신기하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진짜로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네. 이것을 알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벗어나려고 계속 막 주인을 물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은 더 목살이를 이렇게 짧게 해서
묶어놓고 밥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잘 듣고 딸랑거리고 뭐 도둑 누우면 잘 짖고 본분을 다하면 주인이 훨씬 기뻐하죠. 우리가 뭐 개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에 가깝게 사는 것인지, 그게 성화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6장,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죄의 성향을 우리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로서 주셔서 하루하루 삶에서 성화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마음속에 익히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환절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는 날씨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